마음과 참 마음으로 사사기 1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삼손이 지금 재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게 합니다. 한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를 광대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곰처럼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 안에 있는 5도시 중에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 가사란 그 도시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수 맷돌은 말이 돌리는 맷돌을 말합니다. 이게 짐승처럼 취급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망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게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삼손을 내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삼손을 내줘서 삼손의 눈이 빠지도록 내주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놋줄로 메어지도록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눈을 빼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사 나의 눈도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몸도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내주신 것처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가난에, 문제 가운데 세상에서 조롱거리를 당하도록 내주실 때가 있어요. 삼손은 왜 내줬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명 다하며 살기를 원했었지만 그는 사명을 놔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놔버리는 순간에 은혜는 받았지만, 삼손과 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이용하거나 그 은혜를 놔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이렇게 삼손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모든 육체를 내어주면서 마지막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삼손이,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만, 결과를 봐야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삼손처럼 돌아오면 은혜지요. 하나님은 조금 더 유보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유보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딥나라는 그 여자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으신 겁니다. 한 번 더 오래 참고 많은 은혜를 보여줬지요. 삼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삼손은 여전히 갈등을 합니다. 번뇌를 합니다. 번뇌를 하여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육신의 눈은 빼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합니다. 그의 모든 육신의 정욕의 힘은 다 제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가 부르짖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28절의 말씀이 삼손의 생애 초기에 있어야 되고
중간에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그가 두 눈 빠지고 난 후에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심령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평온할 때, 우리가 좀 괜찮을 때 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내가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사. 이 심령이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아니하면 이 겸손한 심령 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한 심령만 되면 주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세요. 또한 시편 22편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제가 23절을 읽을 것이고 24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은 공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삼손을 참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베어 자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어리석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은 없어졌더라. 이미 없어졌어요. 그가 지금 누구의 무릎에 베고 있습니까?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드릴라의 무릎에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중곳에 잡고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지 본인만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향수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면 하는 줄 알아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상태가 이미 성령이 떠나서 지금 충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면 할 줄 알아요. 몸을 움직이면은 여러분 뭐가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털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겠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깊은 잠에 들었는가? 그래서 내 앞에 너무 많은 유혹과 갈등과 점점 더 갈등과 유혹이 많아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 심령이 온전해지기 원하시죠.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바로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은 여러분 이렇게 적당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차고 흘러 넘쳐요. 그러면 차고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속적으로 퍼포스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야지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나를 충만하게 다스린 건 내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성령은 충만해져요.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다른 걸 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는 건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에 이렇게 아멘하셔야 되고 또 그 말씀 비침받고 회개하셔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떠나게 할 때 이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된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그 인을 꿍꿍꿍 치는 그 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굉장히 근심을 하지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죠. 버려야 되죠. 32절 말씀처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형벌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난 용서받지 못할 자야, 난 회복되지 못할 자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 은혜로 허락하신 귀한 이 삶, 내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하반절에 보니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야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두 눈 뽑히는 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멋지고 근사하게 삼손의 생애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선택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도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살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삼손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뿐이지만 마지막 선택은, 자유의지는 나에게 있어요. 마치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들에게 다 먹었던 것처럼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었지만 죄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선택도 나에게 있습니다. 죄를 안 지면 돼요. 안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 있고 죄를 짓지 않을 권한도 나에게 있으니 나는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난 변명 핑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영이 떠나간데도 알지 못하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바로 말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22절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일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내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끝내지 않아요. 그의 머리털이 밀렸지만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부르짖도록 삼손의 마음을 요동했고, 삼손은 이제는 성령님의 요동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까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정신 차렸나 보다 라고 해석하면 틀리셨습니다. 삼손이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이제 삼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응한 겁니다.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전에 딥나에 있을 때도 주셨고, 들라하고 있었을 때도 주셨고, 그의 전생에 주셨지만 전생에 동안 그는 부인했고, 마지막에 그는 잡은 것뿐입니다. 잡으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고, 만약 그가 끝까지 잡지 못한다라면 정말 그의 영혼은 불쌍하게 되겠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삼손이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의 머리털에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다. 아멘. 이제 2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삼손이 끝났다 생각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콜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은 승리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은 무조건 승리예요. 결과는 무조건 좋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워야겠죠. 그들은 좀 신나게 찬양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세상은 즐거워요. 여기서 그들은 저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고도 싶습니다. 사탄은 마음이 즐거울 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세상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주 부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서 제주 부리고 세상을 향해서 몸을 흔들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염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질 앞에서 제주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 앞에서 제주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명예 앞에서 제주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제주 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높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됐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삼손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머릿속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까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는 순간이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26절에 뭔가는 잘 몰라요. 계속 준비를 해요. 계속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아주 좀 계획을 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에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나에게 기둥으로 좀 데려다 줘. 왜냐하면 그의 눈이 뽑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기둥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 그 기둥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고 싶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지금 기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둥을 찾기 시작해요. 다시 주의를 하겠다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젠 두 눈 다 뽑혔고 이제는 여러분 노줄로 메웠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직접 내 두 눈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싶은 만큼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와요. 자연적으로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두 눈도 가물가물하고 몸도 비틀비틀하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옵니다. 질병이 들었을 때, 정말 내 심령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또한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 못하게 될 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제 삼손은, 여러분, 그 힘을 과거에는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씩 여러분 무찔렀어요. 마음껏 휘젓고 다녔습니다. 두 눈을 보고 있었기에, 손발이 안 묶여있기에.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해요. 지금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 하고 싶어요. 나 봉사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어요. 나 써주세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증거입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그가 기둥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27절 말씀은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린 것을 보더라. 그들은 재주 부린 걸 보죠. 그러나 삼손의 머릿속 안에는 오직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로 계속 머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온전해졌습니다. 그 온전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8절 말씀에 보면 회복된 증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충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회복의 증거이고, 두 번째,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부르짖어 기도가 터지는 것이 회복의 증거이고, 세 번째, 회개도 하고 나도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도 하고 나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만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증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도 불순종했지요, 삼손처럼요. 근데 요나가 구원 받았잖아요. 왜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부르짖어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고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두 손 들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웰컴하십니다.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진창입니다. 나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시켜 주세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지금 바닷속에 빠졌어요. 불순종해서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뜻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들으세요. 내가 지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삼손은 부르짖었고 요나도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라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여전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심령은 드디어 회복이 돼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나를 깊은 송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맞아요, 주님이 던지셨어요.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너 회개해야 되겠구나. 너 잘못했어. 용서 구해야 돼. 교만하게 살았어요. 거만하게 살았잖아. 거칠게 살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천국 올 수 없어. 벗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요나를 던지셨어요. 삼손을 던지셨던 것처럼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불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휙 옮겨주십니다. 오늘 삼손을 다시 사사로서의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름이 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확실히 증인 아닙니까? 삼손은 수만 번 넘어졌죠. 그래 하나님께서 삼손을 삼손 되게 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멋지고 근사하게 다윗 앞에, 입다 앞에 떡하게 올려놔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장인, 믿음의 전당의 자리에 삼손을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예배자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놔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뿐입니다. 긍휼이 임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들이 멋지고 근사하게 살았던 삶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그렇게 멋지고 근사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주고 만들어줘서, 그래서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삼손의 생에 뭘 그렇게, 여러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만큼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건 드릴라하고 니나노 하는 사건, 딥나의 여자하고 니나노 하는 사건, 수수께끼나 하는 사건, 여러분 그런 사건밖에 없지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삼손에게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해. 그는 참 멋졌어. 그는 참 근사했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아는 우리들은 이거 하나님이 데코레이션 해줬구나. 그런데 삼손만 하나님께서 데코레이션 해줬나요? 포장지를 이렇게 예쁘게 싸줬나요? 우리의 인생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리본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것저것 꽃도 꽂아주셔서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한 인생이십니까? 아멘. 저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정말 상처 많은 스카와 같은 인생, 상처를 스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가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졌더니 저의 인생이 스타와 같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그냥 하나님이 덮여주고 가려주고 만들어줘서 데코레이션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삼손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것처럼요.
이렇듯 삼손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원수에게,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능력, 회복, 축복, 이 모든 걸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4일 동안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마다 죽었을 때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 원한다면, 능력이 넘치기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까지도 괜찮게 살았죠? 그런 너무 나는 인생이 참 초라하다, 쪼글쪼글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인생보다 나의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숫자가 훨씬 많은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보면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도 은혜였었지만 내가 남은 인생 20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찬란하고 근사하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멋지고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면 30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여러분 잡지 아니하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못 살아요. 30절 말씀, 상반절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를 잡아야 될까요? 맞아요. 어떤 단어를 잡아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살면은 능력은 없어요. 아멘.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전히 나라가 살고자 한다면 내 자존심, 내 영역, 내 감정, 내 생각, 아직도 나라는 존재를 그래도 주님 저 너무 섭섭해요, 그래도 주님 저요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았던 고만고만한 삶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삶과는 완전히 다른 초자연적인 삶, 능력의 삶, 멋진 삶, 근사한 삶을 살게 되는 시작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근사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주님께 강력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오직 사명만 있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비전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알아서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아멘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붙잡아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30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아름답던 삶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나의 남은 인생에는 멋지고 찬란하고
하였더라.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